5편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비롯된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바탕을 두고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욕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욕망이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욕망하면 그 욕심적으로 희망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세상 주도적인 이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15, 16년 전인데 오래전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장로님이 그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앞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고 너가 성공을 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면 못 살면은 영광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청년이 그 장로님에게. 그러니까 응거주춤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잘 살아야 성공해야 영광을 받고 실패하고 못 살면 영광 못 받는다. 이 논리로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대학생인데 이게 저는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심해서 참 마음에 이런 말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부장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요하는데 너무 이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부자여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하여서 영광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심중에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우선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우선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선행될 때에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그게 영광이고, 또 네가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덧붙이는 내용이 그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향락이나 쾌락적으로 그 가치관이 믿음의 사람들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과 같은 이 신앙관, 믿음관이 정말 필요하다. 그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모습 중에서 내가 왕이다는 이런 모습이 기도 내용 중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면서 쫓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숨어져 있는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쫓기고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절대 자기가 먼저 나의 삶에 대한 현상을 결정하거나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오늘 그냥 읽고서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그 중반절에 보면 내가 부러짓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러짓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들으소서 그러죠. 그냥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 다윗 너 참 건방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갈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자기의 부와 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 명령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명령하는 그 다윗을 어여삐 보시는 거지. 아니, 너가 겁도 없이 나에게 명령을 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1절에도 그러하고 2절에도 그러하고 3절에도 계속해서 그 간구한다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1절에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헤아리세요. 이 내용도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2절에도 그 명령이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는 여러분 명령이 아니지만은 1절 2절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소망하는 것 3절에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 4절과 5절과 6절에 쭉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자, 사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싫어하시나이다. 6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목이 의롭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다윗에게 강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윗이나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더 다윗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습니까? 그렇게 바로 이 죽음의 목전에 있는 이러한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을 여러분 넘겨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모든 가정들을 초연하게 내려놓고 이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이 의롭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다윗에게 가득한 겁니다. 부와 영화가 아니라, 귀천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말라 있는 이 다윗의 면면들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4절로 6절 말씀에 요약되는 단어들이 또박또박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4절 말씀. 그 다음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인 동시에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욕망, 의롭게 살고 싶고 믿음 위에 살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이 의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6절 말씀에 말씀 또 합니다. 오만한 자, 그 5절 말씀 마지막에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면서 그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이 껍데기인 우리 인간적인 이 관점에 우리의 자신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가 하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의 시인 오편은 다윗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희망하고 열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알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에 계속해서 이 링컨 대통령의 이 소속되어 있는 북군이 밀리고 다급하고 위급하고 후퇴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의 신체적인 변화가 급작스럽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나왔던 그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작할 전쟁 당시에는 87kg라고 하는 이 몸무게가 북군이 위급하고 다급하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몇 킬로까지 빠졌는가 하면은 87kg에서 83kg에서 57kg까지 빠지는 정말 해골만 남는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전쟁은 기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밀리고 소망 없던 그 북군이 다시금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에 많은 링컨의 참모, 기도하는 링컨의 참모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편이다 라고 하는 참모들이, 이 크리스찬 참모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누가 기도를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느냐, 이 관점이 기도하는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그 기도하는 제목이 나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비일비재한 겁니다. 내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님들의 이런 그 명함을 이렇게 받잖아요. 명함을 받으면 40일 금식 기도 2번, 20일 금식 기도 3번, 일주일 금식 기도 7번, 3일 금식 기도 30번, 이렇게 금식 기도 한 걸 명함을 봐가지고 그래 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나의 말에 잘 경청하고 순종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근위의 말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할 어떤 가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로운 욕망이라는 것은 다윗을 위하는 그러한 동시에 그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주변 사람들과 그가 왕이었다면 참모진들과 그 백성들까지도 다 이 선한 영향력,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절로 6절 말씀에 5 부류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전력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중에 우리의 어떤 관심이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놔놓으면 어떤 모습으로 냄새를 맡고 이 찌가 다 달라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찌가 있으면 우리는 또 고양이를 풉니다. 그 아무리 많은 고양이가 있다고 하여도 찌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인 마음속의 쓰레기와 같은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찌꺼기적인 요소를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드러내려는 이 거룩한 마음들이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마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이 마음을 품을 때에 너희들의 세상적인 이 관점이 천지되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부장 권사님은 다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인고 하면은 그는 가다가 그냥 멀구름이 그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잡초, 이 잡초를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비가 오면은 그 하늘을 향해서 그 내리는 비를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냉수를 마시면서도 꼭 감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냉수를 마시면서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우리 그 선배 윤 목사님께서 계십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을 마실 때는 기도 안 하고 주스를 마실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선이 되고 하면 이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논쟁의 어떤 논의의 대상이 돼서 너는 어떨 때 기도하느냐, 저떨 때 기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짜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잡초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거기에 감동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딱 이 결탁되어져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냉수를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냉수 먹는 건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냉수를 이병철 회장은 마시지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 물 한 컵을 마시지 못하고 그래 돌아가셨다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남북 전쟁의 링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심중에 자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하는 것, 이게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오늘도 구하는 내용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고 7절에는 이제 넘어가면서 예배에 대해 나옵니다. 예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6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고 이 7절 말씀은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다윗이 어떻게 힘입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생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받은 사랑을 그는 찾으려고 하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시련과 역경들을 그는 자신에게 가부화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오한 은혜에 대한 현장을 깊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한다. 이 말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 장막, 성전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 성전, 회막, 이곳에 언약궤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다윗은 그렇게 지금 보는 듯이, 경험하는 듯이, 느끼는 듯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 모습처럼, 느끼는 모습처럼,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이 다윗이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로 12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마지막 부분의 8절 말씀,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도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희망하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곧게 되기를 희망하지만은 9절로 넘어오면 악하며, 중간 부분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정오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들은 불의와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이런 고백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부러운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잘못한 것을 그냥 레드칼하게 콱콱 그냥 심중에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도록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에 그의 욕망 중에 마지막에 12절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를 호위한다는 말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하면
의롭게 살고 싶어 욕망에 불타 있는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조금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들이 그 참여 못하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어떤 모양으로 또 예배를 다 하고 합니다마는 자꾸만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또 자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이니까 고난주간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깨어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감들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의롭고 진리편에 그 쓰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의를 이루고 나타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세례 문답식 있습니다. 6시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